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1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1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제가 22장 전체를 보아야 되는데 지금도 좀 말씀이 많죠. 그래서 설교는 22장 전체 내용을 좀 담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13절로 2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 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의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여름 사역도 아주 뜨겁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초등부 친구들과 일부 예배 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상당히 기니까 또 이제 제가 일부에는 좀 짧게 아이들을 위해서 구성을 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1박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의자에서 점점 내려가고 하품도 크게 하고 해서 그거 다 못 전하고 빨리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제 바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또 아멘이라고 화답도 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 성경학교의 주제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함께 세워가요. 그런데 무엇을 세워가느냐?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소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함께 세워간다라는 것이 교회란다면 이 교회를 지킨다라고 지난번 에베소서에 말씀을 전해드렸지만은 무엇으로 세우는가? 곧 에베소서에서는 어디에 세워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 유치부와 초등부는 지금 찬양율동으로 이 모퉁이돌을 배우고 있거든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한다. 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른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바른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바른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소중하고 간절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바른 말씀으로 자랄 수 있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사역을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과 상담할 일이 상당히 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어른들의 걱정이 좀 지나쳐서요, 마음이 무너진 자녀들을 봅니다. 걱정이 지나쳐서 마음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걱정을 마음속으로 하면 되는데 입 밖으로 하시거든요. 야,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응? 직장 거기 계속 다닐 거야? 거기 다니고 먹고 살겠어?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한테는, 야, 내신 등급 좀 올랐어? 대학교는 어디 갈 거야? 지난주 우리 소진 교수 말씀하셨지만 인서울 할 수 있겠어? 졸업하면 또 뭐 할 건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면 뭐 어떤 걱정을 합니까? 애는 언제나 할 생각이야. 하나같이 이 기성세대들이 하는 것은 걱정입니다. 계속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을 펼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 또한 걱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세상의 말씀에 따르는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공주의와 개인주의가 아주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죠. 조금 전 질문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직장 계속 거기 다닐 거야? 내신 등급 좀 올랐어? 대학교는 어디 갈 생각이야? 졸업하면 뭐 할 건데? 아니 도대체 애는 언제 낳을 생각이야? 이 질문들 하나하나 그 깊이를 살펴보면요, 다 아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적 세속적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그 입으로 다시 세속적인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공에 빠져있는 인물이 바로 아합 그리고 여호사밧인데요. 여호사밧과 아합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성공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아합이라고 하면요,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바알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성경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중심에 바로 바알을 섬기는 아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합은요, 굉장히 욕심이 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심지어 동맹국을 저버리는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아수르가 강국이었을 때 그는 아람과 연합해서 아수르와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국인 아람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아람의 땅을 차지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계속해서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살마네세 3세가 남긴 역사 기록을 보면요, 아합과 아람 왕이 아수르를 공격할 당시에 병거가 무려 2,000대라고 했습니다. 2,000척. 그리고 보병이 1만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조금 놀랍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전쟁하면 뭐 그게 그렇게 큰 숫자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위해서 그 큰 강대국인 애굽이 병거를 출동했을 때 그 병거가 몇 대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병거가요, 대략 그 병거가 600척입니다. 600척. 3배가 넘는 숫자를 아합이 갖고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윗 이후에 가장 평안을 이루었던 왕이라고 한다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겠죠. 심지어 아합은 분열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이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통일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부강하고 나라의 군사력이 매우 강했는데, 그러면 솔로몬 때 병거가 몇 척 정도 되었을까요? 솔로몬 때 병거가 몇 척? 우리 초등부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든 자기가 맞추겠다는 의지를 가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 난 대답하지 않겠다는 의지 가지고 제가 눈 맞추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 솔로몬 때 가지고 있던 병거 수가 대략 한 1,400척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많은 병거와 병사를 지금 다 데리고 있었는지 느껴지세요? 이게 병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리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욕심을 내던 사람이죠. 신명기 17장 16절로 17절, 왕이 금해야 할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아합은 이 말을 지키지 않고 있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알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사밧은요, 정말 선한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22장 전체를 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체를 보지 못했잖아요. 짧게나마 22장의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 본문 22장 5절에 보시면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합과 여호사밧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 보십시오.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아합보다는 정말 선한 왕이야. 그리고 실제로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끈 매우 선한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역대하 18장 1절 상반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부귀와 영광을 어떻게 하면 크게 떨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실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할 줄 모르면 어느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이처럼 치명적인 성공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역대하 18장 1절 전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호사밧이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택했다. 심지어 조금 전 읽었던 열왕기상 22장 5절에 앞서 4절에 보시면 그도 결국 부귀와 영광,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게 나타난대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 말을 한 뒤에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라 권하는 것이죠. 무엇이 원자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 무엇을 최우선에 두고 시작해야 되는지,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합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어디에 지금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길르앗 라못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성공, 그 욕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소리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공과 야망을 위한 헛된 소리들이죠. 그렇게 마음이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사역하다 보면 결혼의 정년기에 들거나 젊은 형제가, 아름다운 자매가 교회를 찾아오거나 이렇게 하면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 자매가 제가 결혼할 사람이 맞나요? 저렇게 이쁘고 아름다운데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을 보니 하나님, 이것은 진짜 확실한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와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야죠. 당연히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그런데 대다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만나라고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90% 이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했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만나라. 뭐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미리 다 내가 정해두고 미리 내 마음이 굳건하게 한 뒤에 자신이 판단한 대로, 자신이 판단한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찌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한다면 쓴소리라고 하더라도 달게 듣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합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8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공에 눈이 멀어서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미워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신의 죄된 본성의 정당성을 위해서 합리화하거나 자신의 죄를 덮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그것을 사용하려 하는 것, 자신의 욕망을 뒷받침해주고 자신의 불의함을, 부정을, 그것을 덮어주는 것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 내가 잘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교회에 가면 애가 인서울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가면 내신 등급이 오릅니까? 우리 애가 교회 가면 검사나 변호사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번의 생각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내가 정하고 하나님을 끼워 맞춰 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우리가 갈 생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세속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를 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 아주 종교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는 후원자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아합이 고용한 400명의 선지자 그들 중에 한 명인가? 아닙니다. 그들과는 다른 선지자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기도현 교수님께서 쓴 책에 보면은 먼저 이 400명의 선지자는 누구인가라고 이제 판단을 해본다는 거예요. 이 400명의 선지자는 22장 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는데,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이 신탁, 그러니까 점 보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것을 할 때 주께서 왕에게 넘기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탁 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신탁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곧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그러면 누굴까요? 바알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 11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곧 시드기야는 누구의 이름으로 신탁을 하는, 하나님의 뜻, 누구의 뜻을, 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뜻을 전하는 사람. 다르죠? 조금 전 400명의 바알 선지자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11절 이하 2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선지자 미가야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시드기야는 바알의 400명 선지자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바알과 어떻게 똑같은, 아니 바알 선지자가 말하는 것과 어찌 똑같이 말하는 자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11절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라고 했어요. 철로 뿔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철은요 비쌉니다. 지금도 철은 비쌉니다. 근데 그때 철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걸로 뿔을 만들었다. 뿔은 권세를 뜻합니다. 제가 오늘 1부 때 초등부에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마이크 안 들고 이렇게 막 철뿔 같은 거 들고 앞에서 막 흔들면서 말씀 전하고 있으면 이것은 곧 무엇과 같을까요? 하니까 한 집사님이 무당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 무당 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철로 뿔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가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힘이 있어.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런 모습 보여주면은 나는 너희들이 꽤나 힘이 있는 사람인 것이 나타나겠지. 여러분, 시드기야는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까? 내 이름을 떨치기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기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좋게 보여야 되겠어요? 나쁘게 보여야 되겠어요? 좋게 보여야죠. 우린 종종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를 위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일이 더 많아지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교회에도 자신들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꾸미고 자신이 만든 철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남을 위해서 섬기지 않고 권세와 권력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과 희생, 그 사랑의 본질을 행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나를 나타내고 싶은 욕심에 살아가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되어서,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독특한 사람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계속 생각합니다. 아우, 설교도 좀 잘하고 싶고, 찬양도 좀 잘하고 싶고, 사역도 좀 잘하고 싶고, 공부도 좀 더 잘하고 싶고. 그런데 이렇게 유혹이 찾아올 때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제 안에서 고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 설교를 잘한다는 건 그럼 뭐지?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아닌가? 내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맞는 것은 맞다 하는 것, 그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인기를 끌고 싶어서 성도들의 입맛에 좋은 설교만 골라서 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시드기야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야. 구약의 법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어. 그러니 형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동성애 상관없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야죠. 다 품어줘야 됩니다. 교회는 그들을 품어야죠. 그러니 동성애 상관없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리고 단 한순간도 자신을 앞세우며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위한 뿔을 만들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은 그 뿔을 꺾으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그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을 때 무고한 자들의 희생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리와 생명을 위해서 신사참배를 용인했던 과거가 나를 위해서 뿔을 들고자 했던 어리석은 모습과 무엇이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내 영광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그러한 뜻이 될 수 있는가? 바알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여호사밧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을 말하는 시드기야가 한 목소리로 아합과 여호사밧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외칠 때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선지자가 있으면 그가 바로 미가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에 성도님들 앞에 여기에 병거가 2,000척이 있고 싸움을 가기 위해서 1만의 보병이 눈앞에 서 있는데 거기에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너희들은 나가면 바로 다 죽습니다, 다 죽을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전에 광고에도 문구가 있었죠.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죠.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기회가, 이런 기회가 있으며 그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몇 번 우리는 바른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미가야가 담대하게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합은 미가야한테 묻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소리 하질 않는다, 듣기 싫다, 당장 자신의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배우는데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 미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가야는 확신이 있죠. 결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확신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마라나타 신앙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신앙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녁 기도회 때 제가 신대원에 있는 동안에 마라나타 신앙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 정말 있잖아요, 모든 전도사님들이 간절하게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험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방학이 끝난 뒤에 오시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심판자로 또 반드시 다시 이 땅 가운데 서심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 교육에 큰 혁명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에 저도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할 때, 초창기에는요 코로나 걸리면 죽을까봐 많이 두려웠잖아요. 그때 저희 집에서 이제 모든 부분을 담당하시는 아내님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아이들은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와이프가 이런 고민한 겁니다. 내가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가야 할까? 그때부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하원이한테 주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겨났거든요. 죽음이라는 공포가 찾아왔거든요. 마라나타 신앙, 부활의 신앙이 갑자기 현실이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강영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신론적 무신론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결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야는 유일신론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그런데 이런 것 누가 고백하느냐? 여러분, 성령의 은혜 아니면 고백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짓 영으로 시드기야를 꾀었다라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함께하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미가야는 시드기야로부터 뺨을 맞으면서도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오히려 내가 옳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실하다. 그래서 28절 이렇게 말하죠.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이까.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왕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아 다 들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치 왕께서 그래 평안히 돌아오실 겁니다, 뺨 맞고 마음 바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라고요. 군사 앞에서도 쫄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후 아합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합은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듣고 나니까 이게 막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 두려운 마음에 이게 왕의 옷을 입고 나가면 타겟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병사 사병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 머리 썼어요. 나는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요, 저쪽 적군이 아무 표적을 삼지 않고 그냥 쏜 화살에, 그냥 날라온 화살에 갑옷과 갑옷 사이에 있는 틈으로 화살이 맞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 앞에서 성공이라는 세속주의 앞에서 당당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온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이 더 낮아지고 시드기야처럼 골방에서 울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바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바른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땅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다가 간 한 선교사님의 일기가 있습니다. 오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1890년 9월 14일 로제타 홀 선교사. 성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공에 염두를 두지 않는 사람, 성공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마음이 참 따뜻하다가도 아픕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오후에 이런 생각을 하던 저에게 소진희 교수님께서 생각을 깨는 말씀하시죠. 정답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다. 정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힘든 것이고, 우리가 왜 힘들다고 생각하냐? 우리는 힘들지 않다. 주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답을 잡으십시오. 성공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답을 잡으십시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의 분별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